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어떻게 오늘 투표들은 다 하셨나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지난주는 6월절 사경회가 있어서 이 성경 배우는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 2과 인간의 타락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성경이 시작하면서 먼저 언급한 얘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인의 후손, 즉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가 되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후손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 죄의 세력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됩니다. 깊게 그리고 넓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죄가 극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시할 수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찬양 한 장 우리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렇게 영상 보면서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죠? 자, 그럼 말씀 우리 배우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노아 홍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세상 곳곳에 이 홍수가 있었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대홍수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이제 태어나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뭐냐면 셋의 후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뜻이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게 되는 발단이죠. 먼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결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을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아름다움, 겉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한 거죠. 외모만 보고, 외모만. 신앙을 보지 않은 거죠. 신앙을. 외모만 본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과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제 불신 결혼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신앙보다 우선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의 원인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정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죄가 가득해지고 생각이, 악한 생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후회. 하나님의 후회.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마음이 후회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좋았던 마음이 나중에 그 결혼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믿음의 결혼이 되지 않고 불신앙의 결혼이 되다 보면 꼭 이렇게 사랑이 후회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보니까
이제 심판을 계획하게 되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요. 이 창조한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의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가축도 기는 동물들도 공중의 새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아울러 또한 구원의 계획도 세우시죠. 노아를 구원할 대상으로 정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네. 우리가 지난주 6월절 사경회 때도 알아봤지만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네. 우평강도, 또 백부장, 당대 모두가 다 패역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중에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반열에 서야 됩니다. 다 심판받을 때도, 다 망할 때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짓게 될 방주, 이 구원을 위해서 짓게 될 방주의 크기,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1규빗이 46cm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138m예요. 138m. 굉장히 길죠. 넓이는 50규빗, 그러니까 23m. 높이는 30규빗, 13.8m. 네.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한 10층이 훨씬 넘죠. 10층 건물이 훨씬 넘는, 한 12층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건물.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은 풋볼 경기장, 미식 축구 풋볼 경기장 정도의 규모의 12층 건물 정도의 높이 라고 볼 수 있겠죠. 한 10층 정도 봐야 되나? 네, 10층. 10층이 안 되겠구나. 13m니까. 네. 그래서 수용 능력을 보시면 배수량 2만 톤, 용적이 1만 4천 톤. 그래서 이 안에 포유류 동물이 3,500종이 들어가고요. 조류가 8,600여 종, 파충류가 5,000여 종이 들어가는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배를 만든 거예요.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 그리고 역청. 그때 당시는 뭐 세로만도 못은 없었을 테니까 이 잣나무와 역청. 이 역청은 뭐냐면 바벨탑 지을 때도 사용했던 재료고, 나중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담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이 역청이 들어가는데, 이 역청은 아주 그 방수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역할도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끈적끈적하면서도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의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이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은 풋볼 경기장 규모의 큰 그 배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120년. 120년이 걸린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은 이들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반대로 죄인들은 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남아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간과 심판의 기간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망스러운 시간이지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이 되는 거죠. 같은 120년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이 소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똑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무서운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특별히 구원받을 대상자로 하나님이 지목한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막 보통 막 800년, 700년, 뭐 900년도 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 손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2대 손, 3대 손까지 노아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막 쭉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셋의 후손이에요. 노아는 셋의 후손. 가인, 아벨, 셋 후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고,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함, 셈,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 노아의 인생의 여정을 좀 살펴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는 모두가 패역한, 모두가 죄가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는 세대였는데, 그때의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480세, 노아가 480세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요. 이게 480세 때 받아요. 그리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는 거죠. 근데 노아가요,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5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 아들과 같이 방주를 지었겠죠. 그래서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의 인생이 480세부터 600세까지는 그 방주를 짓는, 그러면서 또 아들을 낳고 기르는 그런 시절이에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상 예배일지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소위 말씀하시는 의인이냐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요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요, 주말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른대요. 이 주일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주말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 예배 빼먹은 거죠.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주일은 꼭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노아는 이렇게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 이후로도 35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950세에 죽어요.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홍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컸고 홍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8장에 보면 그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홍수의 총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377일이에요. 1년하고 12일. 그러니까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며칠만 비가 계속 쏟아져도 난리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홍수가 있는 거예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에 2월 27일 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들어가요. 인, 아웃. 근데 비가 1년 내내 온 건 아니에요. 비가 온 것은 40일간 왔어요. 40일간 집중적으로 비가 왔어요. 근데 이 비가 막 땅에서도 솟고 위에서 떨어지고 막 우아래에서 쏟아진 거예요. 이 40일간 집중적으로 비가 온 가운데 무려 150일간 그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완전히 땅을 덮은 가운데 150일간이 있으니까 땅 위에 짐승이나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요. 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150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150일간에 걸쳐서 물이 빠져요. 서서히 150일간에 걸쳐서 물이 빠지고, 물이 빠져도 아직 땅이 마르지 않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또 70일간에 걸쳐서 땅이 말라요. 이렇게 홍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볼까요? 노아는 한마디로 인내예요, 인내. 1년간 방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자가격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가격리 2주간 하라고 했더니 그거 답답하다고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 갇혀 있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풋볼 경기장만한 그 공간에 1년 이상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것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온갖 가축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막 똥 싸고 뭐 난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인내심, 그 인내심 보통 아니죠. 이 인내. 이 신앙은요, 제가 신앙은 뭘로 가장 잘 나타나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와 기다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인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은 인내예요. 이 노아도요, 이 인내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땅이 말랐으니까 자기가 방주문 열고 그냥 나와도 돼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1년이 넘는 방주 안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땅이 마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 인내,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끝까지. 노아가 1년 인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있기 전에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건 인내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지 인내해요. 이 노아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아까 그랬죠? 제단 쌓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이 제단 쌓는 건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예배는 신약 개념. 근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이 구약은 이미 끝났는데 자꾸 구약 개념을 신약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신약에 맞게, 신약 성경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노아가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이 제물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예배한다는 거. 예배를 제일 우선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즉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예배 드릴 때 이 헌금을 안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 예배의 실패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노아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언약.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수. 이건 뭔 말이에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이 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막 요란해도요 물로는 안 망합니다. 이 땅, 이 지구가 다시는 물로는 안 망한다. 이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징표로 뭘 주셨어요? 13절에 내가 무지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심판이 앞으로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가 있고 하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용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심판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물심판은 없지만 다른 심판은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에 갈수록 뭐 여러 가지 기후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또 이런 메뚜기를 통해서, 또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같이 역병,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노아잖아요. 그런데도 그 노아에게 인생에 비극이 있어요. 어떤 비극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가정의 비극이 있죠. 그 원인이 뭐겠어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자, 여기에서 노아 가정의 비극이 만들어져요. 포도나무 심은 거, 농사 지은 거 아무 문제 없죠? 포도나무 심은 거 아무 문제 없죠?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신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거든요. 물이 귀한 시대니까 음료로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마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취하는데 어느 정도 취했냐? 벌거벗을 정도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벌거벗은 수치도 못 느낄 정도로 취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무절제와 방종. 성경에서는 술을 대수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엄밀하게 봤을 때 성경은 술을 일절 먹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방종하고 무절제한 상황이 생기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술 취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술 취하지 않도록, 취해서 정신을 잃고 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꼭 절제를 해야만 하죠. 이렇게 이제 노아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가나안이 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함이라고 하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떠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떠든 거예요. 발설한 거예요. 발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줘요. 수치를 덮어줘요. 발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발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남의 수치,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걸 자꾸 발설하고 그걸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수치나 실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발설했던 함은요, 저주를 받아요. 이것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원리. 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의 수치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심하시고 항상 덮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들추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발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덮어주자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꼭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발설하잖아요. 축복이 떠나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가난해져요. 황폐해져요. 꼭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요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그냥 죄를 대충 덮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든 아니면 용서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용서받겠어요? 심판받겠어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늘 죄를 벗삼아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즉각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가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항상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항상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이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때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구원을 베푸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전도대회를 위해서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노아처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복음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방주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거냐?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될 거냐?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될 거냐?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구원의 자리에 늘 나의 포지션을 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게 하시고 늘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꼭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읽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를 우선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창세기 9장에서 1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